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어제 오늘 정하상교회교 안에서 실시하는 말씀 비정 때문에 본당에서 미사를 못 드리고 지금 처음 우리 교우들하고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본당 신부다 보니까 이게 거절하고 싶고 그런데 쉽지가 않네요. 교구 일이다 보니까 참 이럴 때마다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고 유혹을 받으신 뒤에 갈릴리아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아주 짧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부터 시작해서 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함께 받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오늘 복음 이야기와 병행 구절인 마테오 복음과 루카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한 분이신 하느님만을 흠숭하고 사랑하여라.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죄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 그 악의 목소리를 따라가서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 이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방법이 단순히 내가 죄에 떨어지는 일만 열매를 맺어주는 게 아니라 내 구원하고 달려있는 관계가 있는 문제인 겁니다. 내 구원하고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갑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내 구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미 광야 안에서 유혹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유혹, 성경 말씀을 그 악마가 이야기해 주면서 이 말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한번 해봐 이러면서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죠. 내가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혹했던 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섬김의 대상인 주님의 대상인 그 주님이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악마가 내가 주님 나를 섬겨주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죠. 근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보다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프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보다 내가 조금 뭘 해보고 안 되면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막 이렇게 이 하느님 앞에서 교만적인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삶보다 세상의 나라와 영광, 그러니까 내가 더 드러나고 더 부유해지고 돈 준다는 말이 복음보다 더 큰 힘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죠. 주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주님이. 네. 그렇게 막 다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단 한 구절도 내 마음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유혹받고 내가 죄로 넘어지게 되고 내가 악을 주님으로 여길 정도로 그 물질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다 버리고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 내 스스로 무기처럼 갖고 있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바빠서, 먹고 살아야 돼서, 돈 준다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왜 이 말씀 나한테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시냐고, 이러면서 살아가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순시기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교리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교회가 40일간의 사순시기를 보내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받으시면서 드러난 그 신비를 묵상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40일간의 사순시기를 교회는 보낸다고 가톨릭 교회교리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40일간의 그 유혹을 통해서, 그 광야의 유혹을 통해서 드러난 신비가 뭐예요? 누구나 다 유혹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악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이게 이 예수님이 그 광야의 유혹에서 드러난 신비죠. 정답도 알고 있어요. 정답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정답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 하게 될까요? 답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 그러는데 노력조차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법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고 움직이지도 않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언제나 빵, 언제나 세상의 영광과 모든 나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 그런 이 악의 유혹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나서 갈릴레아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갈릴레아가 어떤 곳일까요? 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갈릴레아가 도대체 어떤 장소일까요? 제가
마르코 복음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마테오 복음은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가신 곳, 악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가신 그 갈릴레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즈불룬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갈릴레아가 지금 어떤 곳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있는 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장소, 여기가 갈릴레아예요. 악에서 승리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가신 곳이 그 어둠 속에 있는 곳,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곳, 그곳에 가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죠?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 나라 잊어버리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제발 좀 부탁이니 너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 번만 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가장 어둠 속에 있고 가장 절망적이고 어둠 속에 있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죄인들이란 얘기겠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겠어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잃어버린 이들이겠죠.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기억하라고, 하느님 나라는 반드시 존재하고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하느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한다는 건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회개의 출발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사순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대전교구 사순특강에도 얘기했지만 이 시기가 마련된 이유는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하는 게 사순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여러분들 그냥 다른 시기처럼 여전히 똑같이 보내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느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여전히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느님을 버리고 여전히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님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둠 속에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리 잡은 곳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제일 먼저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겠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은 악마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다. 그 복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담겨져 있다. 그 복음은 내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담고 있다. 이래도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10,000원만 준다고 해도 그 소리는 머릿속에 곧바로 기억이 되죠. 하느님 말씀도 10,000원짜리처럼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참 불쌍하고 안타까운 비유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독서를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죠.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영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의롭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롭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이냐? 창세기 읽어보시면 노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실행하였다.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 그들은 하느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이들과 오늘 일독서에 보면 어떻게 하죠? 계약을 맺으시고, 그죠? 우리들도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계약을 하느님과 맺었죠. 세례성사의 은총은 이 독서가 말하는 것처럼 바른 양심을 하느님께 청하는 것. 바른 양심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나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하느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이게 하느님 안에서 올바른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사순 시기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시기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시기, 또 여러분들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의 시기, 은혜로운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주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처럼 항상 하느님 말씀과 함께 악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은총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제 사순식이 시작됐으니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한 주간을 보내기. 검사는 하느님이 하시니까 하루에 한 번씩 하느님 말씀 꼭 좀 읽어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게 하느님이 정말로 바라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